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하루를 허락하셨는데요. 우리가 잠시 이 말씀을 함께 청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겨서 하나님 안에서 이 하루 성실하게 살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좀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성경을 펴셔서 이 본문 말씀을 읽고 약간 묵상했다가 다시 이 영상을 좀 틀어서 봐도 될 것 같고요. 시간이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제가 이 본문의 내용을 잘 설명할 테니 귀 기울여 들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 예수님의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이것을 이야기체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시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동하게 될 때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죠. 이건 마태복음에 가면 이 사람의 이름은 마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라고 하는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죠. 이 마태라고 하는 레위는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그리고 그의 집에 예수님을 초청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께서 세리와 또 죄인들이 식사하는 것을 보고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어찌하여 당신은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는 것이 아니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첫 번째 사건이고요. 두 번째 사건은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 제자들이 금식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들 중에 어떠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로 들어서 설명을 하거든요. 첫 번째가 혼인집에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때 그때는 금식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첫 번째 대답이고요. 두 번째는 생배 조각. 그러니까 새로운 천조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생배 조각은 낡은 옷에 붙이면 그것이 당기어져서 같이 이 옷이 더 헤아려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드는 것이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둘 수 없다. 왜냐하면 발효돼서 팽창하면 낡은 부대가 터지거든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두지 않고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는 것으로 대답하는 것이 두 번째 사건입니다. 세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죠. 제자들의 배고픔을 통하여서 이삭을 주워 먹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또 질문을 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라고 질문을 하죠.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다윗을 떠올려 봐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플 때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제사장으로 있을 때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할 진설병을 그들이 먹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하나의 예로 드시죠. 그러면서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라는 것으로 대답을 마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생기시는지요? 이 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상고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먼저 헤아려 봐야 하고 세 가지 질문에 따른 예수님의 대답을 잘 주목해 봐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였죠. 어찌하여 당신은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습니까? 였고, 두 번째 질문은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것이었고, 세 번째 질문은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라는 거였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잘 기억하면서 세 가지 질문에 따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하는지를 우리가
잠시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갈까요? 당신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습니까? 라는 겁니다. 이미 레위를 예수님은 부르셨죠. 그리고 그 레위는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이 동일한 본문이 실려 있는데요. 잔치를 배설했다고 하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을 다 불렀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함께 모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으면서 흥청망청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으로 그들과 함께 뒤엉켜 있는 것이 아니라 레위를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던 예수님을 레위는 따르게 되잖아요. 이러한 따름의 형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를 위해서 살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고자 하는 레위의 변화처럼 수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레위와 함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모인 겁니다. 흥청망청 살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모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모임을 가진 그들에게 바리새인은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여기서 어찌하여라는 단어는 이 의문사거든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겁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굉장히 스스로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자입니다. 그런 어떤 율법에 대한 철저함이 그리고 종교적 철저함이 관계에 있어서 단절을 낳게 된 겁니다. 그들에게 비난을 가하고 죄를 지적하게 되면서 그들이 잘 서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여하고 그들을 배제시킨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어느덧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율법적으로 철저하게 살려고 했던 그들의 삶의 결과는 사람들을 배제시키고 그들을 멀리하고 그들과 상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국률의 시선으로 보기보다는 그들 자체를 율법으로 삼켜버리는 형태가 된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죄 지적은 그 사람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그들을 정죄해서 분리시키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바로 세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가르치시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형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형벌 자체를 내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함인 거거든요. 율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건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함이었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한 철저함이 남을 배제시키고 그들을 멀리하고 분리시키고 정죄하는 쪽으로 사용한 겁니다. 국률이 없어진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분리가 되어야 한다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본인도 여러 제사들을 통해서 속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함을 구해서 겨우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 삶이 펼쳐질 수 있는 사람들인 거거든요. 본인 스스로 돌아보지 못하죠. 죄인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다면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할 수 없다면 우리는 아무도 함께할 수 없을 터인데 그들은 자기를 돌아보지 못했고 종교적 철저함이 오히려 분리를 낳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지적은 우리를 바로 세움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서 죄인을 부르러 온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건이고요. 두 번째 사건의 질문은 이렇죠.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금식을 일주일에 2번 정도로 규례를 지켰거든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기도가 나와 있는데요. 그때 자기는 1회 동안에 2번 금식하였습니다 라는 것에 대한 경건의 자랑을 고백하는 걸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의 전통 가운데서는 일주일에 2번 정도 금식하는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금식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었고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한 겁니다. 요한이 옥에 갇혔기 때문에 금식을 한 건지 아니면 요한이 가지고 있는 금욕적인 생활 때문에 제자들이 그 패턴을 이은 것인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했던 겁니다. 자기들이 금식하니까 비교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을 한번 짚는 거죠.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아까 또 살펴봤듯이 3가지였죠.
신랑을 빼앗길 날에 금식할 것이다. 때와 시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금식할 때와 금식할 시기가 있다. 나와 함께 할 때는 금식할 때가 아니고 나를 빼앗길 날이 오리니 그때 금식해야 된다. 그러면서 더불어 두 가지를 더 설명합니다. 새 천은 빨면 이것이 이렇게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새 천조각은 낡은 천조각과 같이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없죠. 그럼 세탁을 하게 되면 줄어들면서 이 옷이 헤어지기 마련이니까요. 새 천조각은 낡은 옷과 같이 할 수 없고, 새 포도주도 낡은 부대를 발효를 통해서 팽창시켜 터쳐버리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금식의 그동안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어떤 패턴에 대해서 예수님께 그대로 가져오면 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 자체는 예수님은 새로운 것이고 바리새인과 요한은 옛 것이니 옛 것과 새 것인 예수님을 겸하여 할 수 없다라고들 많이 설명하지만, 이것보다도 이것 자체가 때와 시기가 있고 금식에 대한 본질이 있는데 이것을 막 끼워 넣으면 오히려 헤어짐이 더하여지고 새 부대는 터져버린다라는 의미가 좀 강합니다. 때와 시기가 있는 거거든요. 신랑을 빼앗길 때 금식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때와 시기가 있고 금식의 본질이 있는데 옛 금식의 패턴을 가져와서 너네 제자들도 금식해야 돼 라는 것으로 자꾸 끼워 맞추니 헤어짐이 더하여지고 오히려 부대가 터져버리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금식의 때와 시기 본질에 따라서 금식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는 것이 두 번째 사건입니다. 세 번째 사건은 이렇게 질문을 하죠. 어찌하여 저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지금 제자들은 밀밭 사이로 헤쳐 지나가면서 이삭을 주워 먹었습니다. 이삭을 주워 먹은 이 사건 자체는 사실상 신명기의 율법을 볼 때 이것은 율법을 어긴 것은 아닙니다. 그 이삭을 막 담아가고 싸가면은 불법이 되지만 떨어진 이삭들을 주워 먹는 것은 불법이 되지 않거든요. 이것을 왜 지적하냐면 안식일에 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왜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다윗을 예로 들면서 이 제사장들이 먹는 진설병을 그들도 먹었다라는 것과 함께 덧붙여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죠. 이 사람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안식일의 규례 자체가 사람을 삼켜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사람을 세우는 것. 사람을 위하여서 안식일이 있는 것이지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라는 대답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규례가 우리를 삼켜버려서 우리 자체가 안 보일 때가 많죠. 아까 첫 번째 사건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율법에 대한 철저함, 종교적 철저함이 그 사람을 삼켜버릴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안식일이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인데 우리가 안식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처럼 둔갑해버려서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지 않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시면서 바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 가지 질문과 세 가지 대답을 한번 잘 헤아려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주거든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혼인집 신랑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걸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어떠한 것인지 마가복음을 통해 계속적으로 그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죠. 세 가지 질문 가운데 우리는 늘 동일하게 그 속에 포함될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많은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 나라에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한국 교회 가운데 이러한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내 가정 가운데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이 생깁니까? 우리는 수많은 질문을 하게 되고 그 질문에 따라서 하나님을 원망조로 보거나 비난을 가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삶의 형태로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어찌하여 라면서 묻는 그들의 질문에는 질문 안에 그들의 삶 자체가 왜곡되어 있었고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찌하여 라고 묻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어찌하여 라고 묻는 그 질문 가운데 오히려
우리의 그 질문의 시작과 내용이 오히려 잘못된 질문으로 하나님께 질문할 때가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봐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율법의 규례와 잘못된 율법의 패턴을 가지고 잘못된 기초와 내용을 가지고 어찌하여 그럴 수 있습니까? 라는 것으로 납득이 안 간다고, 아니면 그들이 어찌하여 그럴 수 있습니까? 라는 것으로 비난하는 우리의 질문으로 우리의 삶이 이어져 있지는 않는가? 우린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 삶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예수님께서 신랑이 되심을,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음을 다시 한번 명심하면서 우리 안에 사람을 세우는 가치로, 그들을 살리는 가치로, 하나님의 때와 시기에 따라 본질적인 규례의 의미를 잘 가슴에 새겨서 이 하루를 살아내는 사람으로 살도록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귀한 하루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가르쳐 주시고 진리의 뜻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올바른 질문으로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함께 이 하루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 영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긴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하루를 하나님께 올바른 질문과 올바른 대답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